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순 겨울밤 주 탄생하시나. 김성용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빛 대신 아기 예수를 보내주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날 걸어 품어주시며 대림절 넷째 주 이른 새벽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힘이 연약하여 주의 은혜보다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남은 국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내년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명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사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고 성탄절과 연말에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곳을 돌아보시는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새 시대를 이끄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성도들 신앙의 바닥을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의 물결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디오피아 MCM, 필리핀 한국 아카데미, 안동 성서병원, C채널 선교를 비롯한 모든 국내외 교회 사역과 치안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신무왕 경찰 선교에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성탄절 예배와 공동의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세워주신 오성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사랑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제 전 장신대 교수이신 오성춘 목사님께서
마리아의 성탄절 저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저 앞에 있는 이렇게 장식에도 보면은 전부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이런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탄절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성탄절 이야기의 절반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픈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수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나 원족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큰 인물입니다. 자손이 많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워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왜 이런 때에 아구스도 황제는 호적령을 내려서 이 먼 곳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가게 만들었느냐? 마음에 불안과 고통과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지 않아요. 가는 길에 산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생고생을 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과 불만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고 다윗은 큰 왕이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가득해서 만원입니다. 만삭으로 빨리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베들레헴은 만원이에요. 아기는 나와야 되지요. 이제 집을 얻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문을 두드리면 빈 방 없습니다. 또 두드리면 미안합니다. 또 두드리면 거절당하고 배는 만삭이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빈 방은 없고, 마리아의 심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위대한 분을 잉태하게 하셨으니 태어날 때에도 좋은 곳에 준비해서 잘 태어나게 할 줄로 믿어서 혹시나 하면서 다시 두드리고 혹시나 하면서 다시 두드릴 때마다 거절당하고 드디어 마국간까지 밀려갈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마국간밖에는 다른 곳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마국간은 짐승 냄새가 나고 더럽지 않아요.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거기를 쓸고 닦고 이제 더러운 것을 치워내고 짚을 깔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어떻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국간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그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가서 그 아기를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식을 낳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곳이라니. 그 아기를 태어났는데 아기를 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강보로 쌌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날마다 짐승이 거기에 입을 대고 침을 흘리면서 그 먹었던 먹이통입니다. 짐승의 먹이통 청소해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서 씻어 본 적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구유에 거기밖에는 누울 곳이 없어서 아기를 낳아서 거기를 눕히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가 이런 첫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곳에 누일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잉태하여서 이렇게 더러운 곳에, 이렇게 마국간에, 이렇게 구유에,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 아기가 이런 고생을 하시더니.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잠깐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피하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핏덩이 아기를 안고 피난하는 그 일을 상상해 보세요. 먼 길입니다. 여러 달 걸리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난했던 그 동네를 성지순례 하면서 가본 것이 있는데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먹을 것도 없고 별 볼 없는 곳에 가서 그 아기를,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런 외국에 피난해서 피난민으로서 거기에 있을 때에 그 마리아의 심정. 여러분, 마리아의 성탄절의 한쪽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눌린 자의 이야기고, 아무것도 아닌 자의 이야기고, 빈방 하나 빌릴 수 없는 이런 약한 자의 이야기고, 밑바닥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리아가 그 어린아기를 낳아서 구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갑자기 저 들판에서 천군 천사의 합창 소리가 울려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그 구유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별이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누우신 곳 위에 와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누운 곳, 그 마국간, 그 구유, 그
곳에, 더러운 곳에 비춰주는 거예요. 별이 스타 아닙니까? 스타가 지금 어디에 비추고 있습니까? 마구간, 구유,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가슴 아픈 곳, 미어지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별이 비추고 거기에 영광, 평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란 말인데 위에 부분이 뒤집어져서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갔다. 우리가 권투하는 것을 보면, 복싱을 보면 넉아웃 되어서 확 넘어질 때에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들려지는 완전히 망한 이런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심으로써 업사이드 다운이 아니라 다운사이드가 업, 밑에가 위로 올라가는,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가, 가슴 벅찬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가, 원망의 이야기가, 불평의 이야기가 영광과 평화의 이야기로 바꿔지는 완전히 다운사이드 업, 새로운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이 다운사이드가 업이 되는 모든 가슴 미어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이야기로, 감격 이야기로, 기쁨의 이야기로 바꿔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탄절, A, B, C와 A, D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 B, C와 A, 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은혜의 시대, 이 두 시기가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영광과 평화와 감격과 기쁨의 기적이요, 신비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탄생을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소동할 정도로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베들레헴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날, 예수님의 축복, 탄생의 축복, 성탄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은 들에 양치던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목자가 많이 나오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은 가장 밑바닥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목자는 대부분 사꾼이에요. 이 사꾼 목자인데 이 사꾼 목자들은 양을 지키다가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른 양떼에 가서 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자기 양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낙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의 모습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훔쳐다가 자기 양인 것처럼 자기 양떼 속에 숨겨놓아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양은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뜯어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양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와서 입을 싹 닫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이 먹은 게 아니다. 우리 양이 먹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양은 거짓말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목자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밤중에까지라도 들에서 양을 치면서 고생해야 되는 이런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대단한 박사고 대단한 분으로 알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개요. 음식도 함께 먹어서는 안 되고 인사를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소외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제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낮고 소외되고 천한 목자들과 이방의 개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시는가? 정말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 같은 것, 병든 것,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 찬송이 울려나오고 하늘의 별이 비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성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다른 사람의 성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탄입니다. 이 가운데 가슴 미어지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병들고 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소외되고 눌리고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운사이드가 없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부당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성탄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은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앙이 물러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 성탄절 설교를 여러 번 준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대림절이 4번 아닙니까? 성탄절까지 하면 성탄절에 관련된 설교를 1년에 5번을 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꼭 5번을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면 10번 해야 되고 5년이면 25번 해야 되고 한 교회에서 제가 10년을 목회했는데 10년이면 몇 번 해야 돼요? 성탄 설교를 50번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 얘기를 또 하면 재탕 안에 그럽니다. 본문은 같은 본문 하나밖에 없고 설교는 50번 해야 돼요. 한 번은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 마국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국간의 짐승 냄새, 마국간의 더러운 냄새, 더러운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마국간이다. 냄새는 저 마국간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이 속에서 나온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우글거리고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마국간입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무릎을 꿇고 오 주님이시여, 내가 더러운 구유입니다. 더러운 마국간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가 더러운 마국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마국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낼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탄생하시어 나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님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중심에 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그 예수님을 한쪽 구석에 밀어넣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거기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마국간이 되고 구유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인도자이시여 주님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주여, 내 안에서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죄악이 씻어지고 모든 미어지는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생겨나는 성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이번 성탄에 놀랍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국간같이 더러운 우리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슴 비어지는 이야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더러운 모든 것에서 씻어내시고 모든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에서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과 평화와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교통하심이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명성교회 모든 식구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 온 세계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번 성탄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나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이번 성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